오늘 함께 볼 사건은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2,000마리 돼지 떼의 그 몰살 사건이죠.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예, 이런 장면이죠. 돼지 떼가 2,000마리가 그 갈릴리 호수로 뛰어드는 사건이죠. 사실 복음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이제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초자연적이고 괴이한 좀 사건이죠. 게다가 복음서 기자들의 진술이 달라요. 그쵸? 복음서 기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다릅니까? 책마다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성경에서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다른 것들이 다르면 괜찮은데 숫자가 다른 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마태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라고 하죠. 근데 마가, 누가는 1명이죠. 근데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예, 눈먼 자를 고칠 때도 그렇고 부활에 목격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숫자가 틀려서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뭐도 달라요? 장소도 다르죠. 그죠? 장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신 장소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다.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마가는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예.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예. 거라사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상당히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서 어떻게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지도상으로 봐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전체가 이게 대가벌리라고 하거든요. 호수에서 56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축사를 하고 돼지떼가 56km를 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참. 예. 마태복음은 8장 28절에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요. 가다라 지방. 예, 가다라 지방은 지도에서 금방 봤지만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좀 더 가깝죠. 예, 갈릴리에서 좀 더 가깝죠. 예, 그러니까 거라사보다는 가다라가 더 가깝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지도상의 이 정도이죠. 거리로 따지면 거의 10km 가까운 9.7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시고 돼지떼가 10km를 달려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사람들이 왔다.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마가나 누가가 말하는 이 가다라 지방이든 누가의 거라사이든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성경의 맥락에서는 좀 이렇게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 거라사나 가다라나 모두 어디에 속한 곳이에요? 대가볼리라는 곳이에요. 그죠? 대가볼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대가볼리 앞에 거, 예. 예, 이게 대가볼리라고 하는데요. 대가가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영어의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쉬어보면 10개죠. 스키토 폴리스 하나만 빼고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동편이 되겠죠. 동편에 이제 전부 다 위치하고, 이 10개 도시를 전부 다 우리가 대가볼리라고 해요. 도시 연합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 지역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아들 셋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은 누구에게 줍니까? 가장 자기를 많이 닮고 가장 가능성이 큰 아들에게 주죠. 헤롯 아켈라오에게 유대 땅을 주죠.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어디를 줍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왕은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일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은 저 끄트머리 변두리 땅, 북쪽의 땅을 받죠. 그게 빌립이죠. 그런데요, 이 재미난 것은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 지도 말고 그 다음 지도 보시면요. 예. 여기 데가볼리는요, 그 데가볼리 지역은 누구의 땅이냐면, 저기 분홍색이 누구의 땅으로 돼 있어요? 분홍색이 갈릴리니까 헤롯 안디바 땅이죠. 그리고 아래 노란색은 누구의 땅이겠어요? 사마리아랑 유대니까 헤롯 아켈라오의 땅이죠. 그리고 위쪽에, 북쪽에 있는 저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저거를? 예. 하여튼 저런 색을 빌립이죠. 데가볼리는 다른 색이죠. 데가볼리는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죠. 데가볼리는 누구? 로마가 직접 통치했다는 거죠. 예. 이게 다르죠. 뭘 뜻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돼지를 싫어하는데 돼지가 왜 있을까? 그죠? 이런 이유죠. 데가볼리는 누구의 땅이 되었다? 로마의 땅이었다는 거죠. 로마가 직접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그죠? 그리고 어떤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헬라 문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큰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들은 굉장히 로마의 도시니까 발전했겠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유대 문화권, 유대라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어디? 헬라 문화,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건너편에가 뜻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바다를 건너갔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땅에 갔다. 어느 땅? 이방 땅에 갔다. 이런 개념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뭘 갖다 드렸어요? 돼지피를 갖다 뿌렸잖아요.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도 않는 돼지들이 왜 이 지역에 이렇게 많았을까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궁금증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복음서마다 이 지리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돼지떼가 뛰어들기에는 먼 거리를 얘기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갈릴리의 이 거라사나 가다라가 아니라, 다시 지도 보여줄까요? 예, 두 번째 지도. 예, 여기 보면 게르게사라고 제가 밑줄 쳐놨죠. 갈릴리 호수 옆에 이 게르게사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일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나 가다라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게르게사라고 있죠. 예, 그 지역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거기는 엘크루시라고 합니다. 엘크루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본문과 적합하게 이게 비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돼지가 달려서 뛰어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는 이곳을 거라사 광인과 돼지떼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초대 교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우리가 정리해보면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과 돼지떼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다라나 거라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옆에 게르게사, 이걸 우리가 엘크루시라고 하는데 발음이 뒤에 후대에 게르게사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게사일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합의된 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실수한 건가요? 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복음서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데가볼리라는 전체 지역에 속해 있는 거라사이든 거라사 지방이 가다라라는 성읍이든 이런 쪽으로 좀 넓은 범위로 설명한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2절이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과 달리 마가는요,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것과, 그리고 정신병이죠.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과 이렇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우리 이쪽에서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의사들은 좀 이상하면은 다 뭐라고 하고
정신병이라고 하고, 목사들은 다 좀 이상하면 뭐라고 한다? 귀신 들렸다고 한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볼 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면 귀신들의 특징을 알 수 있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항상 귀신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더러운이죠. 더러운 귀신.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더럽다. 실제로 그런 영적인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죠? 더러운 냄새가, 역한 냄새, 그래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하죠. 이 더러운 귀신이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비성경적인 귀신에 대한 이해죠. 한국 교회의 어떤 많은 분들은요, 귀신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TV에서 본 그런 것 쪽, 특히 뭐 우리나라는 불교 영향이 많으니까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단지 외모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뭐가 더럽습니까? 외모도 더럽지만 뭐가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운 거죠. 마음이 우상 공장이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마다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거죠.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 미움, 욕심, 비방, 불안, 염려, 초조, 음란함, 이게 다 귀신이죠. 그죠? 네. 마귀가 그 사람들의 몸에 들어오는 그 통로가 다 무엇입니까?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죠. 더러운 마음. 내가 시기심을 가질 때 그런 귀신이 들어오죠. 예? 분노할 때 또는 미워할 때 또 음란함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히 시기심이 많고 분노하고 미움이 많은 분들, 화가 많은 분들, 또 음란한 분들, 성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죠.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덤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동묘지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시 서양의 귀신도 중동의 귀신도 어디 무덤에서 나오는구나. 죽은 사람과 관련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사진 한번 볼까요? 무덤이 이렇게 벽 쪽에 세워져 있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덤이 마치 뭐처럼 되어 있습니까? 집처럼 되어 있죠. 굴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신을 뒀다가 썩으면은 그걸 따로 빼내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가족묘에다 옮기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주로 거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 병든 자들이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쫓겨난 사람들이 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아마 기거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계력을 소유한다고 하죠.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신병과 귀신 들림 사이에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도 남자 몇 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죠. 심지어는 이 귀신의 경우는 어때요? 쇠사슬을 끊어버렸죠. 발고리를 끊어버렸죠. 발고리죠, 발고리, 그죠? 예. 그 후로는 아무도 쇠사슬로 그를 맬 수 없었다고 해야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초인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는 그 박효진 장로님이 워낙 간증을 교회마다 많이 하고 다니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장위동 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호성이었죠. 그죠? 예. 이호성이가 어떻게 그 장애와 같은 힘도 없는, 노동을 해서는 살 수도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 온 가족을 5명을 다 무참히 살해하고 또 그걸 어떻게 마당에다가 그 삽질도 못하는 사람이 그 5명을 매장할 정도의 큰 구멍을 파서 매장할 수 있었는지 다 거기서 간증해 보면 나와 있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며칠 전부터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부터 이상한 뭔가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뭔가가 나타나서 계속 나를 유혹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찾아갔다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거절당하고 내려오는 순간 그
그 이상한 정체의 불명의 존재가 계속 죽여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저질렀고, 마당은 어떻게 팠냐? 삽을 대면 그냥 삽이 쑥쑥 들어갔다는 거죠. 보니까 누가 앉아있더라? 그 이상한 형체가 삽에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팔 수 없는데 그 이상한 존재가 그 마당을 파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악한 일의 배후에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 배후에,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의 배후에는 정말 생각하기도,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상상하기도 힘든 일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악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또 다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신과의 약을 먹을 때 일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약효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약효가 없죠.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괴성을 지르고 자해를 한다고 하죠. 본문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폭력적이라는 거죠. 예, 폭력적이다. 그리고 수치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귀신 들린 자가 옷을 벗고 있어요. 어떤 옷을 벗고 있어요? 완전히 다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모른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또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 눈을 이렇게 마주치질 못해요. 눈과 눈을 마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을 읽죠. 사람을 읽죠. 이건 귀신 들린 자죠.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읽죠. 예전에 한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진짜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죠. 계속 바뀌죠. 바뀌고 말투도 바뀌죠. 목소리도 바뀌고요. 다중인격이라고 보통 정신과에서는 하는데 귀신 들림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갖고 있는 포스터가 있었는데요. 이걸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스터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뭘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가 누구인 줄 맞추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은 맞추지 못하죠. 근데 귀신 들린 자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7절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죠. 그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관용구라고 그랬죠. 귀찮게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날 좀 내버려둬라.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예.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좀 더 다르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마치 베드로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회당 귀신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가 온 목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알게 되죠. 그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귀신들을 멸하는 거죠.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잡아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이름을 물으세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축사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물어보잖아.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잖아요. 너 누구야? 그죠? 네. 너 누구야? 그러면 무슨 얼마 전에 돌아간 시어머니다, 무슨 누구의 친척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뭐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정말 떠도는 게 맞구나. 성경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죠. 불교. 다른 종교죠. 예? 귀신이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그 위험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예,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군대라고 해요. 군대. 군대가 뭡니까? 레기온이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레기온. 레기온은 6천 명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대 편제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은 뭐 100명 단위의 병사, 뭐 보통 80명인데, 그다음 천부장이 있죠.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5천 명의 아주 대부대예요. 5천.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5천 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로 5천 마리가 들어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려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고통스럽습니다. 예?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몇 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여러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중에 하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함께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믿었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다 달아나 버렸는데 그것을 믿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이죠. 막달라 마리아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죠?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지금 재밌어요. 무슨 뭐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코미디를 보는 것 같고, 그죠?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10절이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어디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간구하는 것도 웃기지만, 예?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는요, 병행 본문을 항상 찾아보면서 그 퍼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하지 않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병행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3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말이죠. 나를 어디로 보내지 마세요. 나간이죠. 우리죠. 우리 군대 귀신, 수천 마리 군대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무적행만 피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무적행은. 예? 무적행이 뭐예요? 예? 지옥이에요? 무적행은? 성경에서 무적행을 뭐라고 합니까? 무적행은. 악한 영들과 사탄을 구금하는 장소이죠.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깊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깊고 어두운 곳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어비스라고 하죠. 어비스. 무적행은 그 악한 영을, 사탄을 결박해서 가두는 장소가 무적행이죠. 신약 성경에는 전부 7번 나오죠. 네. 9번이군요. 9번. 요한계시록이 7번이니까. 무적행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생각합니다. 구덩이.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에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 할 텐데 한번 그래도 중요한 본문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 사단 마귀의 허리를 끊어놓은 사건이죠. 완전히 무저갱에 가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가 판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판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잖아요. 왜? 사단이 아직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께서 오셨지만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지 않고 허리만 끊어놓은 상태죠. 그리고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는 거죠. 결박하여 가두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움이래요. 한번 갇히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끝없는 어둠, 끝없는 깊음. 이거죠. 그 10절에서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것은 이런 깊은 구멍, 깊은 어둠, 깊은 감옥이죠, 감옥.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 거기만은 제발 보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베드로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데 나오는 것 중에 괜찮은 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인데 같이 볼까? 이것도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네, 동일한 단어. 그러므로 군대 귀신은 산 곁에 있는 돼지 큰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13절이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 떼가 소리를 지르며 갈릴리 호수에 뛰어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죽는 거 봤습니까? 도살장에서요? 못 보셨죠? 예.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 뚝방에서 놀다가 그 맞은편 뚝방에 그 도살장이 있었는데요. 그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돼지 멱 닿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비명소리가 나서 봤죠. 봤더니 뭐예요? 돼지가 그 짧은 다리를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누가 쫓아가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망치와 칼을 들고 막 그 쫓아가는 그걸 봤어요. 예.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돼지 한 마리가 그 비명을 지르는데도 온 동네가 다 진동을 해요. 그런데 2000마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었겠죠, 그죠? 충격이었고 공포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이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귀신은 왜 돼지떼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리고 그 돼지 주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주로 이 돼지떼 사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뭐 동일할 겁니다. 제게도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오랫동안 그 의미를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도 참으로 충격인데, 근데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 들어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을 찾죠. 그게 15절이죠. 이 15절을 보면은 그 마가는 놓쳤는데 누가는 이걸 그래서 기록한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게 표현한 거죠.
마가는 옷을 벗고를 얘기하는데 누가는 옷을 벗었다는 것을 앞에 둬서 그걸 대조하는 것이죠. 옷을 입고 벗고를 통해서 귀신이 있을 때랑 귀신이 없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수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 온전해졌다, 치유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벗고 있던 자가, 창피함을 모르던 자가, 자해하던 자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을까요? 예? 그게 핵심이죠. 사람들은 그 기이한 현상에 뭐 귀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다른 거였죠.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정한 이방의 땅이 정결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원래 대가볼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땅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죠. 지도 볼까요? 아니 그 마지막 그 다음 여기 있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 저쪽 지금 대가볼리가 있는 지역은 누구 땅입니까? 므낫세 반지파 땅이죠. 즉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로마에게 넘어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있죠. 더러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돼지가 살면 안 되는 땅이었는데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헬라문회가 지배하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고 돼지를 잡아서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더럽혀진 땅이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이 지금 이방인들이 살며 이방 문화가 만연하고 부정한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땅이 더러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돼지 2,000마리를 학살한 사건이 관점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부정한 더러운 돼지에 들어가 죽은 사건이에요. 부정한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군대 귀신들 5,000마리, 뭐 수천 마리, 얼마나 많은 수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돼지떼를 이용하여 물에 빠뜨려 멸한 사건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 죄 없이 산에 놀던 돼지 2,000마리를 몰살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돼지의 주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전히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풀리지 않는 찜찜함은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질문이고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세기 유대인의 관점, 예수님의 시대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유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세기 유대 관점에서 돼지떼 손실이라는 그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부정한 땅, 부정한 귀신과 부정한 동물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몰살함으로 그 데가볼리라는 땅이 정결한 땅으로 원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돼지떼에 가해진 끔찍한 학살에 관심이 있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오히려 돼지떼의 학살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행하는 폭력성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동물의 권리도 동물의 생명도 존중되는 시대를 살면서 돼지떼의 동물권을 중시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그저 더러운 불결한 그런 동물일 뿐이에요.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이 로마의 통치로 이방인의 땅이 되어서 이방 문화와 부정한 돼지가 가득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한 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오늘 사건 앞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유명한 풍랑을 잠잠케 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4장 35절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이렇게 나오죠. 저편으로 나오면 어디예요? 이방 땅으로 이런 뜻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자.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큰 강풍이 불었고 거친 풍랑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어요.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어요. 즉 예수님은 저녁에 피곤한 몸을 쉬시고 주무셔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신 거예요? 바로 거라사에 도착하신 거죠. 그리고 도착했을 때 누가 나온 거예요? 군대 귀신이 달려 나온 거죠. 그리고 군대 귀신을 내쫓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 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신 거예요. 18절이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간 사건이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아를 군대 귀신 들려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서 혼자 무덤에서 거주하고 있는 날마다 수천 마리의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울부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사건이죠.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그 풍랑이 있는 호수를 건너서 대가볼리에 온 이유는 오직 이 한 사람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불쌍히 여겨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너를 불쌍히 여겼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먼 바다, 위험한 바다를 찾아 신방하시는 주님이 오늘 밤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전도자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죠. 귀신이 달아난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거죠.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부르셨는데 이 제자는 따라가겠다는데 거절하셨어요. 그죠? 19절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알리라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알려라. 네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어떻게 달아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몰살했고 네가 어떻게 정상을 회복했는지를 네 가족에게 알려라. 사람에게 알리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며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뭐로요? 새로운 사람으로 대가볼리 전역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대가볼리 전역에 어떻게 합니까? 전파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다시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까 보셨죠? 대가볼리가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그 큰 지역을 그리고 전부 다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 땅 돼지떼를 키우며 우상 숭배하던 더러운 대가볼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대가볼리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돼지떼의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2,000마리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불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나 뒤늦게 소식을 듣고 돼지떼가 호수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나 정신없이 내 돼지떼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인들이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고 마을에서 모두가 아는 저 귀신 들린 자가, 저 미친 자가, 자기를 자해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가 정상을 찾은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호수에 다 둥둥 떠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뜻밖에도 예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돈이지. 돈이요, 돈.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를 잃었습니다. 큰 경제적 손실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날로 돼지 한 마리 가격이 도축 가격으로 한 45만 원, 50만 원을 하는 것 같아요.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맞나요? 큰 돈이죠. 엄청난 손실이죠.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이 발생한 손실, 또 이 예수라는 자가 대가볼리를 다닐 때 또 다른 돼지들이 입을 피해,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가볼리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포기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치유가 된 사건보다, 기적보다 군대 귀신이 다 떠나서 제정신을 찾은 이 기적의 이 사람보다 뭐가요? 돼지가 더 소중한 거죠. 돈이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보다 뭐가? 돈이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겐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유지해 줄 돈이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합니다. 간도 팔아버리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쓸개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선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귀신 들려 귀신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선교지나 아니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예수를 모르는 땅에서 시작되는 거죠. 한국은 예수님이 알게 된 지 꽤 오래됐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죠. 이런 데서는 귀신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다른 귀신이 들어오죠. 어떤 귀신입니까? 풍요의 귀신이죠. 돈 귀신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만몬이라는 만몬.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신인 만몬, 돈에 지배되어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다 합니다. 살인까지도 대신해 줍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가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뭐가 결정합니까? 나의 성경적인 가치, 나의 양심, 도덕, 법률, 이게 아니라 무엇이 결정합니까? 돈이 합니다. 이해관계가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지만 주 예수보다 돈이 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토록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노래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로 가! 절로 가! 왜 놀라세요? 왜 놀라세요? 왜 깜짝 놀라세요? 왜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그러잖아요, 살면서. 신앙과 내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뭐 선택하십니까? 예? 사람들은 기이한 사건의 초자연적인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질문합니다. 한 사람에게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 수 있는가? 귀신이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 돼지떼와 물에 빠진 귀신은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에 빠졌어요?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거라사 광인과 2,000마리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것도 수천 마리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영혼도 세상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밤에 피곤한 중에 바다를 건너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더러운 수천 마리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도 벗었던 옷을 입고 정상을 회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우상 숭배와 귀신들이 가득한 더러운 땅에 귀신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이 임하게 합니다.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쫓아버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 사탄은 이제 귀신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확장해 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꽉 붙잡고 덜 중요한 것에서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는 결론에서 고침받은 사람과 대지를 잃은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대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 개를 대조하는 거죠. 수천 마리 귀신 들려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쓸모없는 인간, 버림받은 인간과 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았던 쓸모없는 그 인간은 귀신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면에 돼지떼를 잃은 사람들은 눈앞에 손실을 보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갈릴리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눈앞에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만나면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만 내가 경험하면 잘 믿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몰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요? 경제적인 이익, 나의 현실,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뭐예요? 방해자인 거예요. 나의 꿈을 막는 자, 나의 인생을 망치는 자, 나를 망하게 하는 자, 내 재산을 강탈하는 자인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죠? 귀신 들릴까봐 걱정하죠. 귀신 들리는 걸 두려워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을 만약에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만몬,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돈이 나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제 돈이라는 귀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피곤함에도 바다를 건너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도 돈을 붙잡느라 쫓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도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은 삶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바다를 건너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영혼을 찾아 길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하며 새로운 인생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